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새롭게 가족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번 주는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부터 당장 4단계 걸렸으면 얼굴도 못 봤을 텐데 그래도 오늘 나와서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니까요.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보실 때에 댓글로 또 많이 달아주시면 서로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 2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비한 일이지요. 신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세상에서는 그 귀신 내려받으면 굉장히 용한 점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이 거주하시는, 신이 내주하시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신령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행한다라는 이 단어로부터 그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즉 이 행하신다는 것은 능력 있게 어떤 파워풀하게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야 찬양 좀 올려봐, 그리고 나의 영광 좀 돌려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가 그러지 아니한가 감시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똑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감시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좌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고 그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함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십니다.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감이에요. 일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셔야 하는 우리의 일감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성에 행하시는 일이고요. 우리의 정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도 기뻐하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저 힘들고 귀찮은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정말 좋은데? 정말 감사한데? 라는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일하십니다. 또 우리의 의지에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점령군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우리의 전 인격을 그냥 억압하고 꽉 붙잡아가지고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록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의 경향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욕망이 또 내 안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우리가 늘 느끼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곳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또 내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는 나의 부패한 본성의 경향성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갈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의지를 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탐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보다는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력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은 바울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내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 희락은 기쁨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서 샘솟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감사합니다. 한 분 기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아 나는 상태, 그리고 평강, 화평이 임하는 상태죠.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고 또 기쁨이 넘치고 아주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것이 사라져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정죄감이 휩싸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온전히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세요? 마음이 여전히 평화로우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 안에 떳떳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라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안 나왔다고 마음에 정죄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당장은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당장은 뭔가 만족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거 선택하면 나한테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잠깐 주었던 기쁨이 끝나고 나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정죄감들, 그리고 기쁨은 사라지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평화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감이 되도록 나를 스스로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느껴지지도 못하고 또 불굴의 의지도 생기지 않는 것은 무엇이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뿌려진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자가 뿌려진 씨앗을 뺏어버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넘어지기 때문이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결실잃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소원을 두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의 소원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뜻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옳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악한 자들이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아예 안 할란다, 나 그만할래, 그냥 생긴 대로 살란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받는 미움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감이 되기를 거부할 때가 있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계산이 딱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보면 이거 잠깐 눈 질끈 감고 요거 그냥 하면 당장 기쁜데, 당장 즐거운데, 당장 행복하고 편한데 라는 계산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덮여지거나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좀 행복해져 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온전히 기쁘고 즐겁고 여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거든요. 그 행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들고 나오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에 지은 시편을 보면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눌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올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또 인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또 참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그런 돌이킴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에 우리 그거 잘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위에 다른 죄를 더함으로써, 덮어버림으로써 그냥 좀 하나님의 뜻을 들리지만 묻어버리는 거죠.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일들로, 다른 죄악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감으로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잘 빚어가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빚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빚어보니까 어땠어요? 작품 잘 나왔나요? 아니지 않던가요? 충분히 만족스럽나요? 아니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우리 굉장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번 믿어보시고 어떻게 되나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소원함을 주셨을 때에 그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 소원함을 따라 살까? 가볼까?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이런 손해가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두 마음이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에 한 번은 우리의 믿음을 가동시켜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내가 한번 따라가 보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일감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일감인 것처럼 하나님을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감이 되실 수 없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감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거예요. 나의 삶을 빚어가시고 나의 마음을 빚어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빚어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내어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인생이 되시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